말씀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어느 새벽 4시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 62세 김순자 집사님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베란다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업 부도, 아들의 이혼, 그리고 어제 받은 암 진단서. 이제 정말 끝인가? 핸드폰을 들어 교회 목사님께 전화하려다 멈췄습니다. 새벽이라 민망해서요. 대신 성경을 펼쳤습니다. 우연히 펼쳐진 페이지, 시편 121편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인생에서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은 순간 말입니다. 재산이 사라지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거나 건강을 잃거나 명예가 무너지는 그 순간들. 아무리 애써도 바뀌지 않는 현실 앞에서 무릎이 꺾이는 그 시간들이 있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때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날 때 불렀던 노래인데요. 집을 떠나 먼 길을 가는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도적을 만날까, 병에 걸릴까, 길을 잃을까. 하지만 그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함께 이 노래를 불러보려고 합니다. 모든 걸 잃은 듯한 이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일으키시고 축복하시는지 7가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무너진 현실 앞에서 우리는 대부분 땅만 바라봅니다. 발밑에 폐허, 깨진 조각들, 사라진 것들만 보게 되지요. 62세 김순자 집사님도 그랬습니다. 암 진단서를 받고 집에 돌아와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왜 하필 나한테? 왜 이 나이에? 그런데 새벽에 펼친 성경이 그분의 시선을 바꿔놓았습니다. 시편 121편 1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계속 바닥만 보고 있었구나.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아십니까? 이스라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평평한 길이 아니라 산과 골짜기를 넘어야 했지요. 그들은 걸으면서 앞에 보이는 높은 산들을 바라봤습니다. 저 산을 넘어야 하나, 저 길이 맞나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산을 보면서 오히려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왜일까요? 산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웅장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저 거대한 산도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것이라면 내 앞의 문제도 하나님께는 작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선입니다. 문제를 보되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되 현실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김순자 집사님은 그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암 진단서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이것도 아시는구나라고 고백했습니다. 사업 실패한 남편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구나라고 믿었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바닥만 보고 계신가요? 잃어버린 것들, 무너진 현실만 보고 계십니까? 잠깐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세요. 저 산을 만드신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도 다시 세우실 수 있습니다. 저 하늘을 펼치신 하나님이 당신의 막힌 길도 여실 수 있습니다. 문제가 크게 보입니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십니다. 앞이 막혔습니까?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시선을 바꾸세요.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바닥에서 하늘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것이 일어서는 첫걸음입니다. 산을 바라본 순례자는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어디서 도움을 구하는가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67세 박영수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의사는 48시간이 고비라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유명하다는 병원을 알아봤고 지인들에게 부탁해 좋은 의사를 소개받았습니다. 한의원에도 가고 기도원에도 갔습니다. 그런데 48시간이 지나도 남편은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 권사님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새벽 기도회에서 시편 121편 2절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순간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병원에게, 방법에게 도움을 구했구나. 정작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는 형식적으로만 기도했구나.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을 아십니까? 천지를 지으신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큰 능력을 가진 분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혼돈에서 질서를 만드신 분입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절망도, 우리의 무너진 현실도 다시 세우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영수 권사님은 그날부터 기도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하나님, 의사가 포기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남편을 다시 살려주세요. 진심 어린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 반 만에 남편이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6개월 후 남편은 지팡이를 짚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교회에서 함께 찬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위기가 올 때 본능적으로 사람을 찾습니다. 돈을 찾고 방법을 찾고 연주를 찾습니다. 물론 그것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돈은 바닥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막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무한하고 그분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도움을 구하고 계십니까? 혹시 사람에게, 돈에게, 운에게 의지하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이 시간 도움의 근원을 바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도움이십니다. 시편 121편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발이 헛디디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다. 58세 최미경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아침에 멀쩡하게 출근하더니 저녁에 부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온 자매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두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보험도 충분하지 않았고 저축도 얼마 없었습니다.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나이가 걸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하나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교회 성도들이 돕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필요한 생활비를 모아주셨습니다. 그 다음 자매님의 옛 직장 상사가 연락을 했습니다. 10년 전에 일했던 회사인데 자리가 하나 났으니
와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아 걱정했는데 오히려 경력을 인정받아 채용되었습니다. 급여도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이 대학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평소 성적이 그리 좋지 않았는데 그 학기에 유독 성적이 올라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매님은 고백했습니다. 제 발이 헛디딜 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받쳐주셨습니다. 넘어질 것 같을 때마다 누군가가 나타나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시는 분입니다. 물론 어려움이 옵니다. 시험도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지 않으십니다.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함께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약속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스라엘 순례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바위가 많고 길이 가팔랐습니다. 한 걸음만 잘못 디디면 골짜기로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담대히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발을 지키신다.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그리고 정말 그랬습니다. 수많은 순례자들이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걷는 길이 험합니까? 한치의 앞도 보이지 않습니까? 한 걸음만 잘못 디디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발을 지키고 계십니다. 넘어질 것 같을 때 받쳐주시고 쓰러질 것 같을 때 일으켜 주십니다. 최미경 자매님은 지금 3년이 지나 안정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다. 두 자녀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제가 버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신 겁니다. 제가 이겨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발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121편 3절 후반부와 4절을 보겠습니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잠들어도, 우리가 지쳐 쓰러져도 하나님은 깨어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69세 이영희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손녀를 돌보던 중 허리를 다쳤습니다. 디스크가 터져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회복이 더뎠습니다. 밤에 통증이 심해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2-3 시간이 다시 아팠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내니 우울증이 왔습니다. 이대로 평생 고통 속에 살아야 하나. 어느 날 밤 통증 때문에 새벽 2시에 깼습니다. 잠을 다시 청하려 했지만 너무 아파서 안 되었습니다. 그냥 침대에 앉아 성경을 폈습니다. 시편 121편 4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권사님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잠을 못 자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깨어 나를 지키고 계시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깨어 계시는구나. 권사님은 그날부터 잠 못 드는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바꿨습니다. 통증이 올 때마다 하나님, 지금 저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통증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6개월 후 권사님은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아십니까? 고대 사회에서 파수꾼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밤에 적들이 침입할 수 있기 때문에 파수꾼이 밤새 깨어 망을 봤습니다. 그런데 사람 파수꾼은 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깨어 있으려 해도 새벽이 되면 졸음이 옵니다. 그래서 교대로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교대가 필요 없습니다. 24시간 내내 깨어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져도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잠들어도 하나님은 깨어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밤이 깁니까? 고통과 걱정으로 잠 못 드는 밤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 밤에도 하나님은 깨어 계십니다. 당신을 지키고 계십니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시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5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가장 가까이서 가장 필요한 순간에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64세 강동식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해온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명예퇴직 대상이 되었습니다. 퇴직금을 받긴 했지만 앞으로가 막막했습니다. 집사님에게는 대학생 딸과 고등학생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나이였습니다. 재취업을 하려고 했지만 나이가 걸렸습니다. 면접을 봐도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집사님은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아내와 자녀들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가장으로서 무능한 사람인가?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목사님이 시편 121편으로 설교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목사님은 설명했습니다. 오른쪽은 일하는 손입니다. 가장 힘을 쓰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가장 힘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날부터 집사님은 구직 활동을 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세요. 면접을 볼 때도 서류를 낼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한 중소기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나이는 많지만 경력이 풍부해서 뽑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급여는 전 직장보다 적었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회사가 교회 바로 옆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점심시간에 교회에 가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힘든 곳에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사막 지역입니다. 한낮의 태양은 정말 뜨겁습니다. 그늘이 없으면 일사병에 걸려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늘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뜨거운 한낮에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뜨거운 한낮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 없는 순간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것 같은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필요한 순간에 보호해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뜨거운 사막 같습니까? 견디기 힘든 열기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가장 힘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출입을 지키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모든 순간을 지키신다는 의미입니다. 55세 윤미숙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그런데 입대 6개월 후 아들이 훈련 중
부상을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행군 중 발을 헛디뎌 인대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너무 놀랐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한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집사님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매일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런데 며칠 후 아들에게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날 행군은 매우 위험한 코스였다는 것입니다. 절벽 옆 좁은 길을 걸어야 했는데 아들의 바로 뒤에 있던 전우가 발을 헛디뎌 절벽 아래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옆에 있던 나무를 붙잡아 큰 사고는 면했지만 만약 조금만 더 깊은 곳이었다면 생명이 위험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먼저 다쳐서 행군 속도가 느려졌어요. 그래서 그 전우가 더 조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내가 안 다쳤으면 더 빠르게 갔을 거고, 그럼 더 큰 사고가 났을지도 몰라요. 집사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작은 부상으로 더 큰 사고를 막으셨다는 것을, 출입을 지키신다는 것이 아무 일도 안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임을. 여러분, 출입을 지키신다는 이 약속의 의미를 아십니까? 나갈 때, 즉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들어올 때, 즉 돌아와 쉴 때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녀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갈 때도 돌아올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때도 지쳐서 돌아올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변함없습니다. 윤미숙 집사님은 지금 아들이 제대하여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은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항상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출입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데 두렵습니까? 혹은 지쳐서 돌아오는 길이 외롭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출입을 지키고 계십니다.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십니다. 시편 121편 8절 후반부를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것이 이 시편의 클라이맥스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한시적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선포입니다. 71세 한승주 장로님의 간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로님은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70세가 되던 해 연이어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먼저 아내가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장로님 자신도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오랫동안 투자했던 사업이 실패하면서 재산의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평생 모은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입니다. 장로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주님을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원망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동안 교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성경도 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교회 가요? 할아버지 없으니까 교회가 이상해요. 손자의 손을 잡고 다시 교회에 갔습니다. 그날 설교 본문이 시편 121편이었습니다. 목사님은 8절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순간 장로님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이 고통 속에서도, 이 절망 속에서도.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은 내가 가진 것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는 것을,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만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이 지키심은 영원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장로님은 그날부터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내의 치매는 계속되었지만 사랑으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시력은 더 나빠졌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재산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장로님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를 모아주고 병원비를 지원해주고 아내를 돌보는 것도 도와주었습니다. 장로님이 평생 교회를 섬긴 것이 돌아온 것입니다. 지금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재산은 잃었지만 믿음은 잃지 않았습니다. 건강은 잃었지만 소망은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편 121편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일시적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우리가 젊을 때도 늙어서도,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가진 것이 많을 때도,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하나님의 지키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사람도 떠나고 돈도 사라지고 건강도 악화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보호하심은 영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남아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121편을 통해 7가지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믿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둘째, 도움의 근원을 아는 지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셋째, 발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보호. 넘어질 것 같을 때 받쳐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넷째,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파수꾼. 24시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섯째,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 가장 힘든 곳에서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여섯째, 출입을 지키시는 약속.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일곱째,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보호. 지금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이 7가지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남아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바닥에 떨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일으키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앞이 막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길을 여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시편 121편을 읽으세요. 밤에 잠들기 전에 시편 121편을 암송하세요.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고백하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 11월 어느 새벽 4시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 62세 김순자 집사님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베란다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업 부도, 아들의 이혼, 그리고 어제 받은 암 진단서. 이제 정말 끝인가? 핸드폰을 들어 교회 목사님께 전화하려다 멈췄습니다. 새벽이라 민망해서요. 대신 성경을 펼쳤습니다. 우연히 펼쳐진 페이지.
시편 121편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인생에서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은 순간 말입니다. 재산이 사라지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거나 건강을 잃거나 명예가 무너지는 그 순간들. 아무리 애써도 바뀌지 않는 현실 앞에서 무릎이 꺾이는 그 시간들이 있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때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날 때 불렀던 노래인데요. 집을 떠나 먼 길을 가는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도적을 만날까, 병에 걸릴까, 길을 잃을까. 하지만 그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함께 이 노래를 불러보려고 합니다. 모든 걸 잃은 듯한 이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일으키시고 축복하시는지 7가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무너진 현실 앞에서 우리는 대부분 땅만 바라봅니다. 발밑에 폐허, 깨진 조각들, 사라진 것들만 보게 되지요. 62세 김순자 집사님도 그랬습니다. 암 진단서를 받고 집에 돌아와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왜 하필 나한테? 왜 이 나이에? 그런데 새벽에 펼친 성경이 그분의 시선을 바꿔놓았습니다. 시편 121편 1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계속 바닥만 보고 있었구나.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아십니까? 이스라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평평한 길이 아니라 산과 골짜기를 넘어야 했지요. 그들은 걸으면서 앞에 보이는 높은 산들을 바라봤습니다. 저 산을 넘어야 하나, 저 길이 맞나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산을 보면서 오히려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왜일까요? 산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웅장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저 거대한 산도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것이라면 내 앞의 문제도 하나님께는 작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선입니다. 문제를 보되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되 현실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김순자 집사님은 그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암 진단서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이것도 아시는구나라고 고백했습니다. 사업 실패한 남편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구나라고 믿었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바닥만 보고 계신가요? 잃어버린 것들, 무너진 현실만 보고 계십니까? 잠깐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세요. 저 산을 만드신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도 다시 세우실 수 있습니다. 저 하늘을 펼치신 하나님이 당신의 막힌 길도 여실 수 있습니다. 문제가 크게 보입니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십니다. 앞이 막혔습니까?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시선을 바꾸세요.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바닥에서 하늘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것이 일어서는 첫걸음입니다. 산을 바라본 순례자는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어디서 도움을 구하는가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67세 박영수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의사는 48시간이 고비라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유명하다는 병원을 알아봤고 지인들에게 부탁해 좋은 의사를 소개받았습니다. 한의원에도 가고 기도원에도 갔습니다. 그런데 48시간이 지나도 남편은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 권사님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새벽 기도회에서 시편 121편 2절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순간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병원에게, 방법에게 도움을 구했구나. 정작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는 형식적으로만 기도했구나.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을 아십니까? 천지를 지으신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큰 능력을 가진 분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혼돈에서 질서를 만드신 분입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절망도, 우리의 무너진 현실도 다시 세우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영수 권사님은 그날부터 기도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하나님, 의사가 포기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남편을 다시 살려주세요. 진심 어린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 반 만에 남편이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6개월 후 남편은 지팡이를 짚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교회에서 함께 찬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위기가 올 때 본능적으로 사람을 찾습니다. 돈을 찾고 방법을 찾고 연주를 찾습니다. 물론 그것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돈은 바닥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막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무한하고 그분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도움을 구하고 계십니까? 혹시 사람에게, 돈에게, 운에게 의지하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이 시간 도움의 근원을 바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도움이십니다. 시편 121편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발이 헛디디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다. 58세 최미경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아침에 멀쩡하게 출근하더니 저녁에 부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온 자매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두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보험도 충분하지 않았고 저축도 얼마 없었습니다.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나이가 걸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하나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교회 성도들이 돕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필요한 생활비를 모아주셨습니다. 그 다음 자매님의 옛 직장 상사가 연락을 했습니다. 10년 전에 일했던 회사인데 자리가 하나 났으니 와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아 걱정했는데 오히려 경력을 인정받아 채용되었습니다. 급여도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이 대학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평소 성적이 그리 좋지 않았는데 그 학기에 유독 성적이 올라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매님은 고백했습니다. 제 발이 헛디딜 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받쳐주셨습니다. 넘어질 것 같을 때마다 누군가가 나타나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시는 분입니다. 물론 어려움이 옵니다.
시험도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지 않으십니다.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함께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약속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스라엘 순례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바위가 많고 길이 가팔랐습니다. 한 걸음만 잘못 디디면 골짜기로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담대히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발을 지키신다.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그리고 정말 그랬습니다. 수많은 순례자들이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걷는 길이 험합니까? 한치의 앞도 보이지 않습니까? 한 걸음만 잘못 디디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발을 지키고 계십니다. 넘어질 것 같을 때 받쳐주시고 쓰러질 것 같을 때 일으켜 주십니다. 최미경 자매님은 지금 3년이 지나 안정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다. 두 자녀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제가 버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신 겁니다. 제가 이겨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발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121편 3절 후반부와 4절을 보겠습니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잠들어도, 우리가 지쳐 쓰러져도 하나님은 깨어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69세 이영희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손녀를 돌보던 중 허리를 다쳤습니다. 디스크가 터져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회복이 더뎠습니다. 밤에 통증이 심해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2-3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아팠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내니 우울증이 왔습니다. 이대로 평생 고통 속에 살아야 하나? 어느 날 밤 통증 때문에 새벽 2시에 깼습니다. 잠을 다시 청하려 했지만 너무 아파서 안 되었습니다. 그냥 침대에 앉아 성경을 폈습니다. 시편 121편 4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권사님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잠을 못 자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깨어 나를 지키고 계시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깨어 계시는구나. 권사님은 그날부터 잠 못 드는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바꿨습니다. 통증이 올 때마다 하나님, 지금 저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통증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6개월 후 권사님은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아십니까? 고대 사회에서 파수꾼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밤에 적들이 침입할 수 있기 때문에 파수꾼이 밤새 깨어 망을 봤습니다. 그런데 사람 파수꾼은 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깨어 있으려 해도 새벽이 되면 졸음이 옵니다. 그래서 교대로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교대가 필요 없습니다. 24시간 내내 깨어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져도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잠들어도 하나님은 깨어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밤이 깁니까? 고통과 걱정으로 잠 못 드는 밤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 밤에도 하나님은 깨어 계십니다. 당신을 지키고 계십니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시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5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가장 가까이서 가장 필요한 순간에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64세 강동식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해온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명예퇴직 대상이 되었습니다. 퇴직금을 받긴 했지만 앞으로가 막막했습니다. 집사님에게는 대학생 딸과 고등학생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나이였습니다. 재취업을 하려고 했지만 나이가 걸렸습니다. 면접을 봐도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집사님은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아내와 자녀들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가장으로서 무능한 사람인가?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목사님이 시편 121편으로 설교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목사님은 설명했습니다. 오른쪽은 일하는 손입니다. 가장 힘을 쓰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가장 힘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날부터 집사님은 구직 활동을 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세요. 면접을 볼 때도 서류를 낼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한 중소기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나이는 많지만 경력이 풍부해서 뽑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급여는 전 직장보다 적었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회사가 교회 바로 옆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점심시간에 교회에 가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힘든 곳에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사막 지역입니다. 한낮의 태양은 정말 뜨겁습니다. 그늘이 없으면 일사병에 걸려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늘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뜨거운 한낮에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뜨거운 한낮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 없는 순간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것 같은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필요한 순간에 보호해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뜨거운 사막 같습니까? 견디기 힘든 열기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가장 힘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출입을 지키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모든 순간을 지키신다는 의미입니다. 55세 윤미숙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그런데 입대 6개월 후 아들이 훈련 중 부상을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행군 중 발을 헛디뎌 인대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너무 놀랐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한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집사님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매일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런데 며칠 후 아들에게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날 행군은 매우 위험한 코스였다는 것입니다. 절벽 옆 좁은 길을 걸어야 했는데 아들의 바로 뒤에 있던 전우가 발을 헛디뎌 절벽 아래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옆에 있던 나무를 붙잡아 큰 사고는 면했지만 만약 조금만 더 깊은 곳이었다면 생명이 위험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먼저 다쳐서 행군 속도가 느려졌어요. 그래서 그 전우가 더 조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내가 안 다쳤으면 더 빠르게 갔을 거고, 그럼 더 큰 사고가 났을지도 몰라요. 집사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작은 부상으로 더 큰 사고를 막으셨다는 것을, 출입을 지키신다는 것이 아무 일도 안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임을. 여러분, 출입을 지키신다는 이 약속의 의미를 아십니까? 나갈 때, 즉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들어올 때, 즉 돌아와 쉴 때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녀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갈 때도 돌아올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때도, 지쳐서 돌아올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변함없습니다. 윤미숙 집사님은 지금 아들이 제대하여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은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항상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출입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데 두렵습니까? 혹은 지쳐서 돌아오는 길이 외롭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출입을 지키고 계십니다.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십니다. 시편 121편 8절 후반부를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것이 이 시편의 클라이맥스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한시적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선포입니다. 71세 한승주 장로님의 간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로님은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70세가 되던 해 연이어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먼저 아내가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장로님 자신도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오랫동안 투자했던 사업이 실패하면서 재산의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평생 모은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입니다. 장로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주님을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원망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동안 교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성경도 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교회 가요? 할아버지 없으니까 교회가 이상해요. 손자의 손을 잡고 다시 교회에 갔습니다. 그날 설교 본문이 시편 121편이었습니다. 목사님은 8절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순간 장로님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이 고통 속에서도, 이 절망 속에서도.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은 내가 가진 것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는 것을,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만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이 지키심은 영원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장로님은 그날부터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내의 치매는 계속되었지만 사랑으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시력은 더 나빠졌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재산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장로님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를 모아주고 병원비를 지원해주고 아내를 돌보는 것도 도와주었습니다. 장로님이 평생 교회를 섬긴 것이 돌아온 것입니다. 지금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재산은 잃었지만 믿음은 잃지 않았습니다. 건강은 잃었지만 소망은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편 121편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일시적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우리가 젊을 때도 늙어서도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가진 것이 많을 때도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하나님의 지키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사람도 떠나고 돈도 사라지고 건강도 악화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보호하심은 영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남아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121편을 통해 7가지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믿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둘째, 도움의 근원을 아는 지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셋째, 발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보호. 넘어질 것 같을 때 받쳐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넷째,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파수꾼. 24시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섯째,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 가장 힘든 곳에서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여섯째, 출입을 지키시는 약속.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일곱째,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보호. 지금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이 7가지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남아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바닥에 떨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일으키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앞이 막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길을 여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시편 121편을 읽으세요. 밤에 잠들기 전에 시편 121편을 암송하세요.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고백하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